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목은 섬기는 선교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섬기는 선교. 저는 우리 수정교회를 인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인도는 참으로 크고 광활한 나라입니다. 인구 13억으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문명으로 보시면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문화와 민족과 종교와 언어가 섞여 살면서도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요. 막상 가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약 7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숫자적으로 보시면 7천만 명, 엄청난 숫자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2001년도 기독교 인구는 2,400만이었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특별히 인도의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한 활동의 결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의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는 만큼 아직도 그러나 많은 도전, 챌린지가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에는 각각 다른 456개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민족은 2611개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약 한 5%밖에 되지 않고요. 여전히 전체 인구의 88%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접해보지 않은 전 세계에서 복음의 효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역시 인도로 지금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힌두 사람들의 핍박, 박해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소수 종교이고 또 기독교인의 증가는 힌두인들에게 적대감을 증가시켜서 박해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들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선교 가기 전에 제가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 사명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첫 번째 사명은 핍박받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명이 있고요. 교회는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선교하는 사명,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길이 됩니다. 우리 서구교회, 한국교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죠.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핍박의 사명은 우리 한국교회나 서구교회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있고 이슬람권, 또 힌두권, 공산권 이러한 데 있는 성도들이 핍박 및 또는 순교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핍박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구태여 일부러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명이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십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큰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그 교회에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선교는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핍박을 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수정교회와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5년도 선교는 저희가 아주 편안한 그러한 선교였고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늘 해오던 것이니까
스케줄이 아주 빠삭하게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음식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닙니다. 첫 해 갔을 때는 너무 틀려서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음식이 맛있어져요. 김치를 안 먹어도 됩니다. 카레가 너무 맛있어요. 한국 카레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서.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인도 카레가 진짜 카레, 오리지널이 아닙니까? 그 나라 문화가 점차적으로 정감스럽게 다가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숟갈 젓갈이 아니라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는 첫 해는 좀 그랬지만 해가 갈수록 이제는 아주 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도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게 더럽지가 않다는 거라. 왜냐하면 식당에서 쓰는 숟갈은 수천 명이 입속에 들락날락했는데 내 손은 내 입에만 들어가니까 차라리 손이 깨끗하지 그 수천 명의 사람의 입에 누구 입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 숟갈을 쓴다고 생각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론토에 가서도 캐나다에서 식당 가서 수저를 쓰지 말고 손으로 쓸까 했는데 또 너무 튈 것 같아갖고요. 인도에서는 인도법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대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법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수저를 쓰고 인도에서는 우리는 수저를 쓰지 않고 그냥 손으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간 지역이 인도의 한 부분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시기라고요. 인도 전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 지역의 인도 분들은 심성이 아주 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교팀이 길을 걸어가면 다 쳐다보고요. 워낙 외국인이 없으니까. 그 도시인데도 외국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비제야와다라고 하는 안드라프라데시의 수도인데도 외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외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What country? 이 정도. 그러면 캐나다. 우리 한 고등학생에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매달려 다녀요. 워낙 꽉 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면 나한테 What country?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택시, 조그만 택시, 오토바이 택시예요. 근데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옆에서 워낙 What country? 토론토, 캐나다. 하여튼 재밌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여러분 봤지만 다 포즈 취해주고 웃어주고 손 흔들어주고. 이광 목사님이 이러한 인도 사람들한테 쏙 빠져가지고요. 이광 목사님 원래 이제 인도를 가기를 오랫동안 원했어요. 원래 이제 그분이 목회에 하나님 헌신한 다음에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신 데는 다 가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인도만 빼고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 생각에 이게 뭐가 있냐면 고정관념 있잖아요. 인도 사람 더럽다 이런 게 있어갖고 정말 그렇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가면 안 그런데. 근데 이제 인도가 더럽다는 생각, 인도만 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꼭 그러면 그런 데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꼭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들었어. 그리고 그거를 꼭 시켜요. 이제 인도를 가기 원치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도가 그렇게 가고 싶어졌어요.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인도. 그렇게 기회가 오지 않다가 그 기도를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 낚아채가지고 남자가 없는 바람에 그래서 이광 목사님한테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낚아채서 인도를 보내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광 목사님이 아주 사진을 프로급으로 잘 찍어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좋아하고 아마 내년에 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인도 사역자들은 우리가 4년 동안 제가 벌써 4년 동안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그런 형제. 저한테는 아들뻘도 되고 그래서 아들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전부 다 최고급 이제 그런 리더들인데도 나이는 젊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미디안 나이가 에버리지가 25살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인구의 50%는 25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도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젊고 유능한 사역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도와 교회 개척에 있어서만큼 교회 개척 전도 여기 있어서만큼은 남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훈련을 잘 받았고 프로급들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전도 교회 개척 잘해요. 특별히 이제 라자라고 하는 우리를 섬겼던 20대 후반의 목회자는 싱글인데요. 그분은 우리 주가 아니라 이제 카르나티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주의 대표입니다. 180개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인데요. 저한테 이제 그 주에서 일어나는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카르나티카에 있는 그
성전 창기가 있대요. 성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데바다스라고 하는데, 저는 성전 창기가 이제 옛날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고린도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만 있었는 줄 알았다는데, 오늘날 인도 카르나티카에 약 10만 명 정도의 성전 창기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데바다스는 누구냐 하면 부모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8살, 10살 전에 신들에게 바쳐서 신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우상하고 결혼을 시켜서 신의 아내가 되는, 그 다음부터는 평생토록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살면서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성전지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지위가 높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중에는 이 여자들이 데바다시가 창기가 됐어요. 그래서 신전에 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무료로. 남자들이 원하면 무조건 성을 제공하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수많은 창녀니까 돈도 없는. 이런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근데 이러한 데바다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라자 목사님이 7명을 탈출시켰어요. 탈출시키니까 난 먹고 살 길이 없다, 살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면 우리가 방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7명을 탈출시켜가지고 그리고는 방도 주고 음식도 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데바다스들이 전부 다 이제 신전을 떠나면서 지금 7명으로 시작한 데바다스가 성전 창기가 지금 80명 교회가 됐어요. 80명이 넘는 데바다스가 모이는 큰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경찰에 고소도 하고 막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자매들한테 재봉틀 하나만 사주면 한 100불 정도 하는데요. 재봉틀 하나 사주면은 아까 여기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제 옷도 수선하고 옷도 만들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지금은 아주 그 교회가 잘 지금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인도 사역자들은 교회 개척과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을 전도를 나가면 참 신납니다. 아까 25개 다녔다고 그랬나요? 25개 마을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두 명 짝을 짓고 하루에 보통 3개 마을씩, 그러니까 2개 합하면 6개 마을을 그렇게 다니게 되는데요. 마을 전도 사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다 경청합니다. 반짝반짝한 눈으로. 대부분 죄를 회개하고 대부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물세를 주어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50명? 290명이 이번에 약 3일 정도에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인도 사람이 가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천진 사역자들이 오세요,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좀 이 사진을 좀 가져갔습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현지 사역자는 통역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그림을 넘겨주는 거죠. 복음에 맞는 그림들을 이렇게 쭉 넘겨주면서 했더니 아주 사진도 보면서, 그분들은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면서 흥미 있게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최성림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좋은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건요. 우리가 그 도심지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골 쪽에서 해서 그런지 반응이 훨씬 좋았는데, 이번에는 재작년만큼은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모이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한 150명, 200명도 한꺼번에 모였는데 이번에 한 10명 정도. 처음에 시작하면 10명 모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막 모여서 20명, 30명, 한 40명, 50명까지도 이렇게 모였는데요. 재작년만큼은 그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보면서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가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 역시 안드라파라데시도 복음에 대해 서서히 이 추수의 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구적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만큼 열려 있는 것도 이제 나중에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서구 문화가 들어오고 자본주의, 돈 맛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는 복음의 문이 닫힐 거란 생각하면서,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고아원을 방문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그 고아원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진수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그 고아원의 이름을 FGMC, Full Gospel Mission Church 고아원으로
명명을 하고 아까 사진에 봤지만 35명의 고아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한번 나오셔서 이거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 용수 나오세요. 이거 이렇게 카드도 하나 이렇게 받아왔고요. Advanced Happy Christmas,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 미리 크리스마스 해갖고 그 미리 크리스마스 카드도 우리에게 줬고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 and support. We are all praying for you every day. FGM's Children's Vemuru, Andhra Pradesh, India. 이렇게 해갖고요. Welcome to Full Gospel Mission Church, team by FGMC Children's Home, Vemuru, Andhra Pradesh, India. 그래서 애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 고원의 이름은 FGMC 고원 이렇게 지금 Children's Ho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줘서 또 우리가 수비니어로 이렇게 갖고 와서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한 5명 늘었더라고요. 30명에 35명 정도가 되었고 이 아들 이제 벌써 제가 3년을 다니니까 3, 4년 지금 거기 다니니까 아이들이 벌써 훌쩍훌쩍 키가 커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아가씨가 되고 막 아이들 남자애들은 청년이 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16살 이렇게 해도 가장 어린 애들이 6살 이렇게 되는데 1년이 가면은 뭐 애들이 막 커는 그런 모습 보이고 뭐 찬양도 잘하고 그다음 율동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점점 더 귀엽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고원을 운영하는 분은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그 한국간 이상 목사님의 제일 큰 형이에요. 그 이상 목사님의 큰 형 다니엘 목사가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고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간증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서포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주는 주는 대로 서포트가 오니까 때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질 때가 오나 봐요. 3번은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정말로 없어갖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은 음식이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참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별로 의미가 없는데 걔네들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이 자기가 무슨 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쌀을 그분들의 주식은 쌀입니다. 비리안이라고 그래서 이 쌀을 많이 가져와서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일용할 양식 없어 기도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직도 있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치 그 뮬러 목사님처럼 고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뮬러 목사님처럼 그러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이 FGMC 고원을 이 고원 아이들을 우리 교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제가 좀 조심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나치게 물량 선교를 하고 할까봐 두려워서 조금 제가 조심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 고아들 아닙니까? 그냥 붙여 주신 고아들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고아원인데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도에 있는 우리 고아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이 나오고 그리고 훌륭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도 선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더 장기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은 선교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하고 제가 설사 은퇴하더라도 나중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누군가 계속 인도를 우리 교회 기업으로 받아 살려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건물이나 이러한 부동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갖고요. 비제야와다에 혹시나 그러한 건물이 있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제야와다가 작년에 수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그쪽으로 좀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값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사이에 20만 불짜리가 이제 200만 불이 미화로 2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돼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군투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25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제 비제야와다가 점점 커지니까 수도가 군투 지역도 수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이제 학교나 선교 센터를 건축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그 라자 목사님한테 군투 지역에 혹시 빈 땅이 있으면, 건물은 비싸니까요, 혹시 빈 땅이 좀 있으면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왔고요.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 지역에 수십 년 동안 계속 끊임없는 사역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인도를 우리 교회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 지역에 또 본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비록 우리는 지금 현재는 돈이 전혀 없지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들 위한 비전 스쿨, 아까 이제 우리 일정 보고에서 나왔지만은요, 비전 스쿨은 매년처럼 잘 진행이 되어서 한 100명, 그러다가 좀 많을 때는 한 120명, 130명까지 모여가지고요.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교회 개척은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뭐가 약하냐 하면은 이제 교육열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고요. 뭐 신학교 2, 2년 3년을 다니면은 참 많이 다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계속 배워야 되는 필요성이, 목회자가 알아야 가르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또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가 이제 설교 가르침이 제 은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맞는 사역으로 여겨지고요. 물론 이번에도 자료를 준비한 한 100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힘든 그러한 준비 과정이지만은 저에게는 인도 사역자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서 인도 사역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도 사역자를 키우는 것은 최대 관심사가 되겠고요. 마을을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역자가 없으면 그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시켜놓고 방치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결코 이 믿음을 존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 인도 사역자를 키워가는 것은 최대 관심사가, 특별히 유능한 사역자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많은 숫자보다도 유능한 한 사람을 키우면은 그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마다 20대 중반,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4년 지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많은 청년들이 싱글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교회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자기 밑에 100개, 150개의 교회를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에요. 이분들 앞으로 10년 정도를 가르친다 생각하면은 20대 후반은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까지 가니까요. 그때는 전성기가 되는 거거든요. 인도에서는 전성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인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그 중에서 유능한 사역자가 한두 명이라도 큰 사역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인도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사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만큼 공부하는 걸 얘기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요.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청년들도 이 배움에 대한 그 갈증이 심해요. 많아요. 근데 너무 바쁜 거죠. 사역에 너무 시달리고 바쁘다 보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내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돈은 내가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우고 남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사역하는 비하인드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게 섬김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저한테는 아들 같고 동생 같고 그리고 뭐 스테러스도 떨어지죠. 가난하죠. 공부도 저한테 떨어지죠. 그러나 이들에게 사역할 때 마치 위에서 밑에 사람을 사역하듯이,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결코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높다 할지라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사역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밑에서 윗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도 선교는 역사로 볼 때는 500년이 넘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500년 이상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는 여전히 힌두 국가이며 여전히 왜 미전도 국가에 속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사들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 자세, 정복주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교했습니다. 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부리는 거죠.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강압적으로 인도 사람을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 당시에는요, 인도 사람이 볼 때 침략자의 종교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선교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줬냐면 쌀을 줬어요. 일자를 줬어요. 그래서 인도 기독교인들 그때부터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물량 선교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이것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서구 선교가 공헌한 부분, 잘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도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선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요일 날 또 원주민 선교 올라갔지만은요, 원주민 선교 완전 실패했습니다. 뭐 원주민 교회가 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캐네디안들, 미국인들이 정복주의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오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잘못 들어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정복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원주민 사이에 일어나 있다는 것이, 이거는 다 실패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가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인도에 가서 많은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고요. 선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공헌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다스리는 선교였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한 자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식민 통치에 필요한 관리를 양성한 대학에서 벵갈어를 가르치고 인도 사람들을 최저임금으로 노동 착취, 노예 노동을 강요한 인디고 공장을 운영했어요. 캐리가 부리던 100명의 직군 가운데 사람을 쓰는 건 좋죠. 인도 사람들 서서 그 사람 쓰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100명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그중에 한 명도 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장님이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요, 열심을 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섬긴다는 것 중요하죠. 열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열심과 열정만큼 중요한 것은 자세죠. 무슨 자세로 열심을 내는가? 겸손의 자세, 섬김의 자세. 다시 말하여 겸손과 열정은 이 두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겸손, 섬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다투죠.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퉈요. 야고보, 요한은 아예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을 주님의 우편에 노골적으로 앉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때 제자들이 막 분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막 다스리는 것, 부리는 것, 군림하는 것, 이거 세상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워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 군림하는 것,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섬기는 조직이고, 오늘 선교회 총회가 있지만은 남녀 선교회는 섬기는 기관이에요. 섬기는 조직. 선교, 섬기는 사역입니다. 섬김 없는 선교가 실패했잖아요. 인도 선교, 섬김이 없는 군림하는 선교가 실패했듯이 섬김 없는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섬김 없는 교회 실패하고요. 섬김 없는 조직, 섬김 없는 선교 다 실패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것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섬김 받는다는 것 기분 좋고 쉬운 거고요.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실 때에 수종 드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수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날 우리는 두 발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왜 벌어요? 섬기려고 벌지. 가지려고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주려고 건강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은 왜 줬습니까?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 주려고 우리가 교육은 왜 받습니까? 성공은 왜 합니까? 세상에서 왜 우리가 명예를 얻어야 돼?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섬기려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갖는 것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아무런 공로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섬김과 희생 그리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죽지 않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몸을 사리고 물질을 사리고 시간을 사리고 다 사리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마치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할 것이고요. 죽을 것 같은데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첫 해를 섬김과 희생의 한 해로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월 말이 됐네요. 이제 한 달이면 끝이네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과 내 시간, 내 물질,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지식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어디다 쓰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 인생은 섬기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난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는가? 이웃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그것만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 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남녀선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교도 섬기는 자세로 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2016년을 기획하면서 하나님 정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게 이러한 자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